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찬송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생업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우리 곤고한 날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곤고한 날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 또 슬픔의 시간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피자 이야기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피자가 이 프랜차이즈가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최초의 피자 프랜차이즈는 바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피자헛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자헛은 피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1958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피자헛이라는 말은 피자 오두막이라는 뜻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 피자의 원조, 바로 피자헛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년 뒤인 1959년에 리틀 시저스라고 하는 그런 피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피자는 특이하게도 야구 선수 출신인 마이클 리처라고 하는 선수가 창업하는 회사인데요. 역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가게가 점포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바로 1년 차이로 1960년도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도미노 피자가 등장을 했죠.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면서 전 세계 점포를 확장해 나갔고, 그리고 현재 도미노 피자는 매출 순위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1년 차이로 시작을 했던 피자, 이 세 군데 이 피자 회사는 저마다 독특한 판매 전략들, 그 기업의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피자헛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피자헛은 아주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판매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소비자의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풍성하고 다양한 메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 피자헛의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피자헛에 가면 메뉴판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음식들이 굉장히 다양한 피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리틀 시저스는 어떤 전략이냐? 가격을 싸게 해서 피자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좀 얇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담 없이 주문할 수 있도록 싼 피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리틀 시저스의 피자의 판매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미노 피자는 어떤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도미노 피자의 판매 전략? 도미노 피자는요, 배달을 빨리 하는 게 판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피자가 어디든지 도착할 수 있도록 피자를 배달하겠다 하는 것이 이 소비자의 눈길을 끌어서 오늘날 전 세계 매출 순위 1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는 피자 시장에 이 도전장을 던진 한 회사가 있습니다. 한 피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파존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파파존스는 1980년 인디애나의 한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존 슈나터라고 하는 대학생이 자신이 일하고 있던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맛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피자를 만들어도 이거보다는 맛있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하던 그 피자 가게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던 카페에다가 이 오븐을 갖다 놓고 피자를 팔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파파존스 피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파파존스는 미국 피자 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파파존스는 미국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해서 12년 동안 고객 만족도 1위를 한 피자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참 후에 생겨진 후발주자, 처음에 1958년, 59년, 60년도 이때 시작했던 피자 회사들보다 한참 뒤늦게 시작한 파파존스라고 하는 이 피자 회사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피자를 맛으로 승부하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라는 것이죠. 피자는 여러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맛이 중요하죠. 가격이 싼 것도 중요하고 메뉴가 다양한 피자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배달을 빨리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일단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맛으로 승부하는 전략이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고객 만족도 1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자의 본질인 맛있는 피자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이 파파존스의 오늘날 성공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이 본질입니다. 소금이 짠맛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너희가 짜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까지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믿음의 본질입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내가 봉사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온 율법,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율법들, 그리고 선지자에 전했던 모든 말씀들을 두 가지로 요약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10계명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결국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10계명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 중요하고 헌금을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신앙에 직분 받은 것 열심히 봉사해라, 헌금 열심히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설교를 내가 들어야 될 설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주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목사로서의 그런 직무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동력 그리고 이유, 그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황 목사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목회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의를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염치 없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있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샘솟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을 먼저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가득히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최초로 북극해를 횡단했던 유명한 노르웨이의 탐험가 프리드리쇼프 난센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르웨이 탐험가가 있습니다. 그가 북극점에 거의 도달했을 즈음에 바다의 깊이를 재려고 바닷속으로 줄을 내려뜨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줄을 내려뜨려도 바닥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중에 하나가 바로 북극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센은 아무리 줄을 내려도 바다의 깊이에 닿지 않으니까 그날 일기에 난센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바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줄보다 깊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바다의 깊이를 측량하는 작업을 마친 다음에 결국 그는 그 바닥에 줄을 닿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는 끝없이 깊은 바다이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성경에서 보았다. 영화에서 보았다.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별명이 보아너게였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레의 아들, 바로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에 가셨는데 아무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일행을 환영하고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에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에게, 그 두 사람에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격이 불같고 급하던 요한,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서 저 사람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불같던 그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되돌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사도 요한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자라고 했었던 그 우레의 아들 그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로 그 별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날 누구도 우레의 아들, 사도 요한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사도로 그 요한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서신서 요한 1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없음을 깨닫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베풀게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를 우리가 도무지 측량하고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은 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를 깨닫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셨을 때도 구름 속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온몸으로 고통을 짜내는 기도를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리셨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그 다음날 동이 터올 때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제발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의 부르짖는 그 절규와 같은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는 그 절규하는 밤새도록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홀로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을 향하여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절규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끝내 그 아들의 절규에 침묵하시고 끝까지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부르심에 끝까지 침묵하시고 끝까지 외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그 기뻐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주셨고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아니 바로 나를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아들, 그 기뻐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향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외침에 철저하게 외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별명 지었던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 요한에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과거에는 굉장히 풍성했는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감을 깨닫고 자신의 친구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보게, 사실은 나에게 늦게 얻은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다네. 아주 정말 천사 같은 아이지.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나는 내 아기를 무릎 위에 앉히고 아이의 천진난만한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깔깔웃는 아이의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내가 아무리 일에 지치고 아무리 피곤해도 어린 내 천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기쁨을 감당할 수 없다네. 왜냐하면 나는 내 아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내 아기는 내가 느끼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알지 못한다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거나 몸이 아파서 신음을 하고 있어도 내 아기는 나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저 혼자 즐겁게 떠들고 놀고 있다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내 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포기할 수 없다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웬만한 분은 다 보았을 사순절에 보는 영화가 하나 있죠. 체코의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릿지라고 하는 영화죠. 다리 위에서 펼쳐지는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열차가 올라오고 열차가 끊임없이 그 다리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다리에 아들이 빠져서 아버지는 그 다리를 들어 올리면 아들이 죽게 되고 다리를 올리지 않으면 열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들을 살리고 열차에 있는 사람들을 죽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죽이고 열차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아버지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열차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그곳에서 죽게 되고 열차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잊혀지지 않고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 아들이 죽은 순간에 그 다리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버지가 절규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절규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 아버지가 울부짖는지, 왜 이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마음으로 부르짖고 울고 있는지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일상을 그냥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런 평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삶들, 여러분 사실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얼만큼 여러분 깨닫고 우리는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오늘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죽음 가운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사실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안 돼요.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생각은 세계의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내가 왜 기도가 되지 않는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제 생각이 제 기도를 막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고 병원의 의사 앞에 앉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건강검진 끝난 다음에 의사 앞에 설 때는 마치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앞에 성적표를 받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건강검사 결과가 문제가 없이 참 좋다라고 하면 그래도 꼭 좋은 성적표를 받은 학생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여기가 문제고 어디 수치가 높고 어디 수치가 높다라고 말을 하면 꼭 망친 성적표를 받던 학생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병원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중환자일수록 더 VIP 대접을 받습니다. 응급환자는 병원에서 집으로 찾아가서 전용차를 대절해서 모셔가기도 합니다.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때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 평생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죄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실 필요도 없고 교회 와서 예배드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교회는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비유를 한번 보실까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세리와 창기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들을 사실은 더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내 못난 모습, 내 더러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집 나간 탕자, 아버지 곁을 떠났던 우리들이지만 거짓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조금씩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달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이것과 똑같은 중요한 계명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들죄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 같은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또 곤란해지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것은 휴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을 단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발현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의 마음대로라면, 우리 원래의 성품대로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0.01%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은 성품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은 성품 때문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발현되어서 이웃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0.0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건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교인을 사랑하는 것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라고 해도 난 죽으면 죽었지, 나 예수님 믿을 거다, 부인할 수 없다, 나를 풀 속에 던져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죠. 그런데 누구도 여러분의 칼에 목을 들이대고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들 풀물 속에 던져놓은 일이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않은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요? 뻥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뻥쟁이들이 많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계명을 다 안 하니 그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이 말씀하죠. 내가 그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열심히 지켰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뭐라고요? 뻥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내 사랑이 뻥은 아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뻥쟁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짓말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요, 그렇게 살았죠. 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이를 점점 깨달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천국에 가서 주님, 나는 그렇게 한다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라고 여러분 변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믿음의 본질,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좋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는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